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앞에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만은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어떻습니까? 출발하고 놓습니까? 아니면 잡고 갑니까? 잡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비켜지면 여기서 조금 갈 때는 정도 가지, 근데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 운전대를 잡으면서 살짝 이렇게, 도로가 우리 평평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도로 다리 보면 어떻습니까? 불통합니다. 엉망입니다. 사실 여기서 옥동까지 가는 길만 해도 무슨 길이 이렇는가 하면서 제대로 닦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스팔트 길입니다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길에 해를 놓아버리면 차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운전을 잘 잡고 내가 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긴장감 있게 해야 됩니다. 잘못되어도 바르게 하고 앞 좌우 상팔을 돌아보며 사고 나지 않아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 무슨 누구 운전가 아니고 앞도 보고 미러로 뒤도 보고 운전도 혼자 조심하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사고 안 나지 하면서 축을 2km, 3km 가는 분이 사고 안 납니까? 70km, 80km 가야 되는데 그럼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사고가 또 안 납니다. 나 혼자 잘 아니라 다른 차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려야 합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와 또 단체도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살아간다는 것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정신 차려 살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우리가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서 나 눈에 있는 티끌보다 네 눈 안에 있는 덜보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잘 안 보이는 티끌. 근데 내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덜보,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무 볼 때는 뭘 좋아해야 됩니까? 내 빼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누굴 바라는 겁니까? 나를 먼저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 안에 뿔을 빼고 이게는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고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고치는 것을 바로잡고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한 합동교도 그리고 성도들 개혁주의 교주 정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치에서 말하는 그 보수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보수이고, 또 날마다 개혁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큰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뭐가 지 큰 집을 어디가 물어보노?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큰 집은 로마입니다. 가톨릭인데 그 큰 집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잘못 성당 앞에서 95개의 조항에 대한 반박문을 선포한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오늘은 그 종교개혁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수신앙을 가지고 또 개혁하면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변질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합니까? 건물이 타락하겠습니까? 성도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순간 말하지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누구까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타락의 길로 다가가고 죄를 짓기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의 다른 이름이 개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혹은 천주교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타락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교황은 무오하다. 오가 뭐냐면 오류가 없다. 무오. 그래서 교황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황은 죄 없다는 쪽까지 얘기합니다. 타락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황을 하나님까지 그냥 높이려고 하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하시면 성경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 것은 종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 그래서 무슨 악행을 저지르면 성장시킬 때 돈이 모자랍니다. 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어디가 였습니까? 그래서 면제부로 했어요. 면제부를 어떻게 파느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혹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는데 신앙이 좀 약한, 아무만 봐도 신앙이 약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는지 조금 걱정됩니다. 그런 가정에 가서 요거 면제부 사면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당신 아버지가 혹은 당신 어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면제부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사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들으면 솔깃하지요. 면제부면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틀렸죠.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당한 것인데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 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자기들 마음에 가고 진리의 말씀에서 살며 타락의 모습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 또 칼빈 또 쩌빙글리 같은 개혁자들을 통해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 고치고 바르게 잡는 개혁 정신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소리 넣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정신을 한다면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틀린 것을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을 바르게 잡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소리 내는 것이
개혁이고 진정한 성만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약점을 한다든지 다른 성도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내어 공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교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개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생각이나 욕심 1% 아니 0.1%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고 자기 의를 내세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코라 일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이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것이지 결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표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은 교회 세습, 2번은 성도의 11조 문제. 자, 근데 세습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교단의 세습은 합법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겨줄 때 그냥 오늘부로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우리 아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 하면 넘겨집니까? 아니지요.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투표합니다. 후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저를 이어서 그냥 목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후보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표하십시오 해가지고 3분의 2 찬성하면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분들 찬성으로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린다는 거. 세상 말로 하면 지랄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 막 진짜 그 사람한테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바른 소리 해도 누가 옆에 와가지고 막 난리치면 그 사람한테 못 이기는 게 그게 누굽니까?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근데 우리 교단은 세습은 합법적입니다. 자꾸 세습 하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다만 우리 장로님 그때 뭐라 그러시 이정희 장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아니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아들 물려주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장로님이 계신 반면에 아들한테 왜 물려줬냐고 흥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합법적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우리 장로님처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왜 아들한테 물려주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생각은 다양합니다만은 세습이 우리 교단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상하게 그걸 불법처럼 생각하면서 반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두 번째 뭐가 문제냐 11조 문제 이게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분들한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좀 여러 가지 물질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생활하는데 사용을 하시고 다음에 경제 사정이 좋아지시면 그때 내 마음 편한 대로 11조 생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교역자라든지 이제 목사님 될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밥을 굶어도 11조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종길 가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일산이나 분당에 2,000명, 3,000명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교회인데 근데 이분들 고민이 뭔가 하면 젊은 분들이 11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11조는 안 하고 다 4년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되다 보니까 똑똑해요. 머리가 너무 팩팩팩 돌아갑니다. 11조 설교를 하면 다음 주 자리가 비어버린답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고 11조 하라 그러면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몇 군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혁이 아니죠. 왜 개혁은 뭡니까? 나부터 바로 하고 그 11조라 하는 게 뭡니까?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 그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승준 씨가 유승준 맞나요? 옛날 가수 같은 경우는 군대 간다 그랬다가 안 가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못 들어오고
그런 욕을 들어먹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납세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불만이 있으면 나부터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바르게 하지 않고 저거 틀렸다라고. 근데 세습이 틀렸습니까? 제가 안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합법적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내가 싫은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기에 합당한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목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습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쭉 제사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목사는 뭐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 그 교회에 담임하는 것이 보기에도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그 교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회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따라하는 것 괜찮은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보기에 안 좋으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은 결단코 그런 것은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라 하는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령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문제에 걸고 넘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교회 세습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소문내라고 막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 북한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김씨 일가는 세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들은 세습해놓고 목사님들 세습하는 것은 죄 짓는 것처럼. 물론 성도분들 가운데 간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북한 간첩통에 세뇌된 성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세습하는 교회가 있다면 달려가서 시위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작은 교회가 세습하면 절대 그런 단체 오지 않습니다. 큰 교회 세습한다 그러면 가서 피켓 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은 개혁이 아니죠. 개혁은 뭐라고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난 다음에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교단의 법에 절대 세습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틀린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기 이전에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개혁이고 고람되어이고 고람되어 뜻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평생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마는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람되어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마는 지금도 보이지는 않으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람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하며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고람되어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말씀의 기준을 자기들 자신에게 맞추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으로 삼고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지만 관계된 여러 책을 읽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성경 주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보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성경 해석집이 훨씬 잘 되어 있고 내용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사 지내도 괜찮다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 생각이 성경보다 더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지요. 선행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율법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고행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1511년도에 로마 방문해서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서 쉽게 말하면 군대의 포복과 똑같습니다. 무릎 꿇고 포복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가 고행한다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르침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수도원 다락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무슨 발견인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구절에 그냥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칭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고행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교황이 무엇을 일하든지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마틴 루터는 다 반박을 했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날마다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좋다라고 소문난 그 사람도 날 때부터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없이는 아니 예수가 있어도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눈에 우리 기독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은 더 큰 도전이 오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를 돌아보며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성도는 뒤처지거나 후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로 자기를 개발하며 정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개혁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매일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보수 정통 교단에서 그리고 개혁 정신을 가진 이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힘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나를 바르게 바라보고 또 내 이웃도 제거한 후에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교단 법 있기 때문에 법 따라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나 자신이
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성도, 능력의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